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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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것을 축하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주인공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주인공 되는 법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자, 이때까지 나는 과연 주인공으로 살았나, 아니면 조연으로 살았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로 살았나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나? 주인공 되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주인공 되는 길.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밑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1로, 지나가는 사람 2로 끝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인공 되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잘 오셨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인공 되는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따라합시다. 성품과 하나님의 시나리오. 성품과 하나님의 시나리오. 따라합시다.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내 성품에 맞는 신앙생활을 설계하자. 어디에 맞는 신앙생활이요? 내 성품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원형 콘텐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세계에도 원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원조가 다 들어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원조 중에 원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기왕에 국밥 먹으려면 원조 국밥집 가서 먹어야 맛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원조 얘기를 해보자고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나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처음 믿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그걸 원형 콘텐츠라고 그래요. 원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믿은 사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조의 내용을 보려면 어디 봐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처음으로 믿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준 게 누구부터냐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이삭. 그 다음 누구죠? 오늘 설교 왜 들어 다 아는데. 진짜 대단하시네. 야곱. 그 다음에 그 누구한테 가요? 요셉. 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믿음의 원조집, 네 집이 지금 나왔어요.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음의 원조예요, 원조. 자, 믿음의 원조가 지금 네 사람이 나왔는데, 네 사람이 전부 같아요, 달라요? 전부 달라요. 전부 네 사람이 달라요. 이 네 사람이 믿음의 원조가 됐는데 어떻게 믿음의 원조가 됐느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지하게 재밌어요. 저는. 제가 건국대학에서 성서와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지난 학기에 성서와 스토리텔링 이 과목을 강의했어요. 성경에 인물 21명을 가르쳐요. 제가. 몇 명을 가르친다고요? 21명. 왜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내 성품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21명을 제시해 놓으면 그 중에 비스꾸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대학생이 지금 젊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그냥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로 사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그 영화 가운데 제일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면 주인공으로 못 살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인공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김건사하고는 달라, 아무리 봐도. 응? 그 김건사는 약속도 잘 안 지키는데 나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사하고 나하고 달라요, 틀려요? 아예 달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김건사하고 나하고 달라요. 김건사는 말이 없어. 근데 나는 말을 안 하면 항상 입이 그냥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아무라도 불러다 막 말을 해야 돼. 근데 보니까 나는 말이 많아. 그 옆에 말이 없는 김건사하고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많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큰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 안 하는 김건사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 안 하는 김건사를 하나님이 활용해서 그 사람 주인공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나도 말을 안 하는 김건사도 전부 다른데 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아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뭐냐? 멋진 이야기 하나 잘 쓰자는 거예요. 뭐 쓰자고요? 멋진 이야기. 멋진 이야기 하나 잘 쓰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진짜 멋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재밌는가 보니까 이야기에는 이야기의 성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마 목사 중에 저만큼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 드물 거예요. 아니, 없을 거예요. 이 분야는 제가 지금 처음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아이, 따라합시다. 아이, 잘 왔다. 너무 잘 왔어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제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부 성경 얘기예요. 야, 성경 얘기가 그렇구나, 재밌구나 그럴 거예요.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야기가 뭘까 그랬더니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에 기도원에 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듣고 따라합시다. 나 유식해졌다. 이제 집에 가면은 아들 딸한테 얘기해서 야, 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듣고 왔다 그래요. 한번. 그럼 우리 엄마 유식해졌네 그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자, 이야기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 얘기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 해줘요.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는데 대학 다니는 아들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는데 이야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벌써 다 알았어요? 이야, 이거 똑똑하시네, 역시. 자, 따라합시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나 그 얘기는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니까 굉장한 것 같지 뭐. 나도 그 얘기는 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중간부터 하면 안 돼요. 언제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시작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부터 했으면 그냥 바로 끝으로 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중간 얘기를 해야 돼. 바로 그냥 나 김건사 만나면 김건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왜? 시작도 없이 그냥 중간부터 얘기하니까 이 권사님은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길이 없어. 아유, 저는 이 권사님은 그냥 무슨 얘기 중간부터 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거. 또 김건사 만났는데 김건사가 얘기를 하다가 말아. 시작을 했는데 중간 지금 가더니 안 해. 아니, 권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아이고, 뭘요, 나 안 해. 아, 답답해 죽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얘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따라합시다. 시작, 중간, 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이야기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 마음에 꼭 드는 이야기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도 참 마음에 드는데 아주 제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좀 어려운 말 할게요. 라본 맥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본 맥기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학교 중에 최고 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동부에서는 NYU, 서부에서는 USC. 그 USC에서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의 대부예요. 할리우드에서 나온 영화가 전부 재밌는데 왜 그러냐? 거기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좋은 선생 만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최고의 선생을 만난 분들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세계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못 될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여러분 다 복둥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다 복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자, 믿건 안 믿건 복둥이에요. 남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그냥 하느님마다 안 되는데 그래도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그래서 나는 복둥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 아예 그냥.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복둥인데 복을 어떻게 받을까? 그거 아주 주기로 작정한 얘기예요. 창세기 얘기가. 자,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있는데 야곱이 있는데 요셉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 라본 맥기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야기가 뭐냐?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관한 기술이나 구술이다. 갑자기 어려워지네. 아니,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렇죠. 주인공이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기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크면 클수록 얘기는 재밌는 거예요. 갈등이 크니까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크니까 시어머니가 미울수록 얘기는 재밌어.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아주 며느리가 그냥 형편없어. 그냥 아주 그렇게 네 가지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갈등이 크면 클수록 얘기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등이 크면 클수록 그걸 극복하려면 주인공이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죠.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여러분도 지금 갈등 때문에 고생하는 분 많을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 갈등 때문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남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내하고 갈등 때문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는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면 갈등이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놨는데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니까 갈등이 얼마나 커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극복하자. 그리고 따라요.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자. 남편이 그렇게 형편없어도 그 남편에 대한 갈등을 이겨내고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야 돼요? 얻어내지 못해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자식 놈이 형편없어요. 자식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갈등 이겨야 돼요? 이기지 말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놈이 지금 도박에 빠져 있어도 그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놈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갖고 부모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도 그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말아야 돼요? 그 아들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새끼니까. 어떻게 포기해 그걸? 그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야 돼요. 그 갈등을 극복해가지고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멋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걸 얻어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걸 얻어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갈등이 없으면 난 행복할 텐데, 나에게 그 경제적인 갈등만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나에게 시어머니하고 갈등만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나에게 경제적인 갈등만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저기 무덤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자, 살아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기 아내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힘을 내서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 아내 사진을 보고서 나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내가 저 사람이 나만 보고 힘을 얻나 보다 감동을 했어요. 하루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힘이 돼? 어떻게 맨날 내 사진을 봐?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이 갈등도 이겨냈는데. 그리고 나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갈등이 제일 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갈등을 이겨내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자. 자, 사람에게는 성품이 있어요. 성격이 있고. 따라합시다.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자, 그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성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뭐죠?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전부 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면 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쫙 보니까 이렇게 알약을 만들어서 입 벌리세요. 그냥 탁탁탁 주니까 받아 먹으세요. 얼마나 좋아.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갈등이 있었느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한 가지 큰 예를 들면은 누구를 바치라고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평생에 가졌던 갈등 중에 최고의 갈등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으라 그러지, 나를 바치라 그러지. 그러면 나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그런데 누구를 바치래?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세상에. 그 아들을 얻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바치래요. 여러분 아들 바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네 아들 바쳐라 그럼 바칠 수 있어요? 그런 갈등, 큰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느 때 드러나느냐? 그런 갈등이 왔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저 시온산까지 갑니다. 가는데 3일 걸려요. 3일 동안 그 아들하고 걸어가는데, 아들을 앞에 놓고 걸어가는데 그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내가 저놈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계속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성품이 드러나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야.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해서 묶는데,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마지막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났어요. 두 사람의 캐릭터가 다 드러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성품은 뭐냐?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 내가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아이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은 어떠했느냐? 이삭은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성품이 거기서 드러나요. 두 사람의 성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의 성품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그곳에 제단에 놓고 마지막에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옆에 제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그곳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갈등을 극복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은 시작을 좀 순탄하게 했어요. 왜? 이삭은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좀 살아.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좀 살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괜찮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비멜렉이 오더니 이삭한테 말하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는데 내가 너는 모른다. 너 여기 떠나라. 거기를 어떻게 떠나요? 거기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데, 자기 우물이 있고 거기서 목축을 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거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옛날 문경사회에서 우물은 곧 그 사람의 기업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물이 나와야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염소를 먹여요. 그 우물이 없어지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떠나라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싸웠어요? 예? 예, 떠났어요. 그냥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 오더니, 야, 그거 우리한테 내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놓으래요. 그래서 싸웠어요? 내놨어요? 내놨어요. 천하의 바보지. 참, 이거 왜 내놔요? 내가 팠는데 왜 내놔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우물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래요. 그래도 우물을 또 팠어요. 떠나가지고 또 팠는데 그 사람들이 오더니 또 뭐라 그래요? 우물을 어떻게 하라고? 또 내놓으라 그래요. 이삭이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또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천하의 바보 같은 이삭. 만약에 그런 일을 야곱이 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우물 한 개 뺏긴 다음에 뒤에서 무의를 해가지고 우물 2개, 우물 3개를 뺏어와요. 야곱 같으면 그렇게 그냥 뺏기지 않아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떡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딱 밤중에 야습을 해요. 야습을 해가지고 그 적전을 그냥 불을 질러버려. 그리고 거기서 약한 물을 다 뺏어오고 그 우물을 다시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냥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뺏겼어요. 왜? 그게 이삭이니까. 그게 이삭의 성품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삭은 또 그랬을까? 그래서 그것에서 다퉜기 때문에 신나라고 했더라.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물을 파면 바로바로 야곱은 우물을 팠다는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거의 기적이에요. 판다고 우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물이 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합시다. 르호봇이라고 하였더라 그래요. 르호봇, 넓다는 뜻이에요.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제가 현대 히브리어도 가르치거든요. 현대 히브리 문학도 가르치고 히브리어 신문 읽는 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가르치고 히브리어 학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그랬는데 르호봇 그러면 현대 히브리어에서 넓은 신장로를 르호브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르호브 야포. 그러면 요바길이란 뜻이에요. 요바길 큰 길.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큰 신장로가 있는데 그 길 이름이 르호브 야포예요. 요바문에서 쭉 가는 길인데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그 르호브는 넓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어디로 이사 갔느냐? 브엘세바로 이사 갔어요. 따라합시다. 브엘. 우물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쉐바. 7개란 뜻이에요. 7개. 7개는 완전 숫자입니다. 우물이 몇 개예요 지금? 7개나 있어요. 완전 숫자예요. 7개는 아주 완전한 숫자예요. 아, 쉐바. 쉐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따라합시다. 밧쉐바. 아, 밧세바라는 인물 기억나요? 아, 밧세바가 누구지? 우리아의 부인. 우리아의 부인이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가가지고 여자를 데려온 여자. 그리고 누구의 엄마? 솔로몬의 엄마. 여기는 벌써 몇 단계 나가가지고 솔로몬의 엄마래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트쉐바인데 바트가 딸이에요. 딸. 7개의 딸. 완전한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 딸을 낳고 그 아버지가 야, 이 딸은 완전한 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바세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이삭이 따라합시다.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무지무지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삭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물 하나 뺏겼을 때 화가 나가지고 칼부림하다가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든 우물이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벽에 가지고 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싸움으로 돼요? 안 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우물 2개 뺏긴 다음에는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술 마시고 그냥 한탄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물 세 번째 뺏긴 다음에는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릴 수 있어요. 미쳐버릴 수 있다고요. 이삭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따라합시다. 이츠학. 따라해보세요. 이츠학. 히브리어 원어로 하니까 갑자기 어렵네요. 이삭이 이츠학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자, 이삭이 따라합시다. 우순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웃는 사람이에요. 허허허 웃어요. 그래서 이삭은 남을 보고 화를 못 내. 그냥 웃어요. 우물을 뺏겨도 화를 못 내. 왜?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CBMC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계시던 새서울 CBMC에서 제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새벽에 가서 말씀을 쭉 전했거든요. 권대 교수로 있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랑 가서 주감사로 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 4,000명 모였어요. 그때 거기에 CBMC 사람들이. 또 홍콩에 가서 제가 또 강의하고 OK CBMC 전 세계에 있는 CBMC 사람들 다 모였을 때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CBMC의 기독교 실업인들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크게 성공할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웃어야 돼. 왜? 안 웃으면 사업하는 사람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웃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빌려줘. 저 회사 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안 빌려줘요. 저 요새 김 사장이 웃는 게 부쩍 줄었어. 그 집 뭐가 잘 안 되나 봐. 야, 거기 돈 빌려주지 말자. 그래서 웃어야 돼요. 제가 CBMC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 보니까 너무 잘 웃어요. 허허허 웃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웃어요. 나랑 아주 친한 분이 있거든. 또 그분은 또 우리나라 인쇄업에서 최고 성공한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허허허 웃어요. 저랑 너무 친하니까 속 얘기를 다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웃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그 앞에 가서 얼쩡거리고 그 앞에 가서 자꾸 예를 대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갈등을 극복하고 웃는 거예요. 이삭은 갈등을 극복하고 웃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죠? 우물을 뺏겼습니다. 그날 밤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울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하고 싸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얼굴 찡기는 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물을 뺏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제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우물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젊었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몸을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얹었을 때에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래도 난 아버지니까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서가지고 내가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를 죽이지 아니고 여호와 이레 답을 준비한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답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밤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물 뺏겨도 정신이 돌지 않고 우물을 뺏겨도 또 믿음으로 우물을 또 판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우물 파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손이 떨려서 우물을 못 파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우물을 못 파요. 화가 나서 우물을 못 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우물을 또 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성품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 이삭의 성품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의 성품은 뭐냐? 그는 아주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아브라함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요.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 사업하는 사람이라 가끔 거짓말도 하고 그래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자기 부인 가지고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남하고 싸우지 못하는 성품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일에 준비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야카프는 히브리어로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인데 이름이 움켜쥐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나는 따라합시다. 2등이 싫다. 따라하자니까요. 2등이 싫다. 1등 하자. 야곱은 무조건 1등 하자. 1등. 그래가지고 쌍둥이 일어나는데 1등 하려고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불과 몇 분 차이로 나왔는데 형이 유산도 나보다 2배를 더 많이 갖고 결정권도 형이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움켜쥐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 움켜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1등이 되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2등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에요. 나는 2등 못해 1등 해야 돼. 나 2등 못해 1등 해야 돼.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 김건사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가 나서 그래.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지가 탁 나서 갖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야곱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옆에 가 있지 마세요. 피곤해. 야곱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 왜? 맨날 지가 1등 하려고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이번 회기에는 이 사람이 회장해야 돼. 근데 그걸 뒤집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 아니, 이때까지 우리 권사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이번에 그 사람 순서대로 하면 그 사람 일을 못해.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고 지가 나서, 그리고 지가 회장한대. 속상해 죽겠어, 아주.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골치 아파, 그냥.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가서 모의를 꾸며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또 박권사, 최권사 만나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된다니까. 막 꾸며가지고서 뒤에서 꾸며가지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어. 그 사람이 회장해도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능력 없다고 자꾸 말을 해가지고 지가 해, 기어이. 근데 그 사람은 말이 없는 이삭 같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회장 할 건데 못했대, 그 사람은. 누가 했대요? 야곱 같은 사람이 했대요. 야곱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냐? 생물학적인 순서까지도 바꾸려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난 사람이 형이죠. 나중 난 사람이 동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충청도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충청도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그래요. 제가 충청도 가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 말 자꾸 하게 돼요. 그래, 생물학적인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지가 먼저 나지 왜 늦게 나래? 늦게 나가지고 지가 형 되겠대. 그러고서 이제는 그 생물학적인 순서까지 바꾸려고 어떻게 해요? 형을 속여요. 그리고 엄마하고 모의해요. 그리고 자기가 형 역할을 해요. 없는 털도 갖다 붙이고 목소리도 애서같이 하고
별짓을 다 해.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받아내요. 이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등원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면 손해를 많이 보고, 야곱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저는 야곱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국부가 됐어요. 야곱 밑에 12 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족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야, 그 나쁜 놈 야곱, 도둑놈. 어떻게 그 도둑놈 같은 야곱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줘서 12지파의 국부가 돼서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요셉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쓴 거거든요. 이게 도무지 속이 상해. 근데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야곱의 성품 중에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못해도 기도 잘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격은 개차범 같은데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고. 여기 그런 사람들 있을게요. 성격은 개차범 같은데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은 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삭을 보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에 아무리 봐도.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잘 때 보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성공해서 금을 환영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근데 들어갈 때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여전히 형제에서한테 죽을까봐.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다 보낸 다음에 다 먼저 보냈어요. 가축을 먼저 보내고 식구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못된 사람인데 한 가지 하는 거 뭐라고요? 기도. 이 사람은 성품이 그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이제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다가 2시간 하다가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새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해 뜬다, 나 이제 가야겠다 그랬더니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 사자를 통해서.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에요. 그래, 이놈아, 네 이름이 야곱, 네 이름이 도둑놈이지? 너 이름 도둑놈이지 너? 그래서 이때까지 살았지? 너 그래서 부자 됐지? 너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너 이때까지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일구었는데 이 재산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재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이놈아, 너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 네, 하나님하고 싸우면 다 이겨요. 야곱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아니, 우리 집 작은 놈이 말해요. 분자동차 사달라고 나한테 매달리는데 아버지 바지가랑이 잡고서 아빠 나 분자동차 계속. 아니, 나 지금 출근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놈 새끼 붙잡고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 그래, 이놈아, 내가 졌어. 아이, 분자동차다, 그래.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 거예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여러분도 달겨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겨들었더니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쳤더니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됐거든요. 누가? 야곱이가 절름발이가 됐어요. 자, 환도뼈를 내리쳐서 절름발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한 손에 치면 야곱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왜?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이놈아, 내가 졌다. 그러고 한 대 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여러분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항복을 받아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 지독한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에는 지독해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삼국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러 너 이놈아 너 원하는 거 다 가져라 그 대답을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라는 게 뭐냐?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야곱은 그 갈등을 극복했어요. 무슨 갈등? 재산을 다 잃어버릴 갈등, 가족이 다 망할 갈등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겨냈어요? 에사한테 이긴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성격이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장로님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복을 줬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다른 건 못하는데 기도 많이 해요. 그것을 보고 그 장로님을 욕하기 전에 그 인생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걸 깨닫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손 들고 아멘은 우리 권사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 누구라고요? 요셉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셉의 이름은 야사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더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더하다. 요셉의 이름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그래서 요셉은 그 이름 그대로 계속 더하기 하더니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가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느냐? 요셉의 성품은 뭐냐? 그의 캐릭터의 특질은 뭐냐? 따라합시다. 비전. 비전이란 말이 잘 마음에 안 닿으면 이렇게 따라합시다. 꿈.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저랑 가까운 사람은 요셉이에요. 저는 꿈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혜의 사람이거든요. 그 제일 가까워요. 그 요셉은 제가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그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꿈을 줬어요. 형들한테 말합니다. 형, 밖에서 들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내 산이 탁 일어서니까 형들의 단이 나를 보고 절을 하던데 이놈의 새끼 이게 절한다는 건 뭐예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놈 자식이 아버지 엄마들한테 절을 한다고? 아버지 엄마가 절을 할 정도면 국가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요셉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꿈으로 이겼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제가 중학생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는 집에서 우리 집에 예수가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데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때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에 이렇게 번호 3개 하면 그 잠그는 게 있었어요. 그 번호를 747로 했어요. 왜 747이 뭐예요 그게? 비행기 747, 보잉 747. 그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방을 열을 내면 747을 맞춰야 가방을 열게 했어요. 그래서 747을 맞출 때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꼭 그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간다. 나는 꼭 비행기 탄다. 나는 그 비행기 타고 유학 간다. 747 그랬더니 유학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건국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없어도 나가서 일하는 대신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차라리 밥을 조금 먹어도 공부를 했어요. 그 꿈을 위해서 꿈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꿈의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은 갈등이 없었냐? 아니요, 갈등이 있었어요. 요셉이 거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요셉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이집트 여자예요.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거기 히브리 여자가 없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자리도 좀 안정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첫 번째 아들.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말이 뭐냐면 낫사니 동사의 피엘 분사형이에요. 우리 되게 어렵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다 어려운 말이에요. 왜? 제가 히브리 이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낫사니 동사의 피엘 분사형인데 그 낫사니 동사가 동사인데 그걸 명사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낫사니는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고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짓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잊어버려지는 게 그거 싫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라라고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루를 더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 사연이 많은 그런 사나이였어요.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오늘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해요. 파피루스 읽으면서 일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해. 그날 밤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최고의 술을 먹고 책상에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고주망차가 되어도 도무지 그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심한 거예요. 아니야, 아직은 내가 잊어버려야 돼. 내가 나를 좀 더 수련을 해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래, 우리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라고 짓고 계속 내가 잊어버리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형 살려줘 그러는데 살려주지 않고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야, 맛있지 그러면서 그걸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먹은 밥알이 곤두서 소화도 안 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예를 팔려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서 있을 때의 그 모습,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차가운 그 익숙하지 않은 그 느낌이 나에게 있고 사람들이 나를 흥정할 때의 그 생각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여자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성폭행을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의 그 억울한 일. 아니 그 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충성을 다한 그 여자의 남편 보디바르, 그가 나의 충정한 마음을, 내 충성된 마음을 몰라줬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김건사가 여러분 조금만 욕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울고 새벽기도에 와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사연이 큽니까? 근데 그것을 갈등을 이겨냈어요. 무엇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원조집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이야기는 갈등을 극복하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성품이 전부 다릅니다. 네 사람의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이야기가 다르냐? 이야기가 다른 것은 그 사람 성품 때문에 다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줄 때에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이야기를 줬고
이삭에게는 순종의 이야기를 줬고 야곱에게는 기도의 이야기를 줬고 요셉에게는 비전의 이야기를 준 거예요. 사람마다 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전부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인생은 갈등입니다. 여러분마다 갈등이 있을 텐데 인생은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이 네 사람 다음에 큰 인물 모세예요. 모세는 누구보다 갈등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갈등이에요. 나왔는데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에요. 히브리 노예래요. 그래가지고 포고령이 떨어지는데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는 죽여라. 그 어머니가 참아 죽이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지금 삶이냐 죽음이냐의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키워요. 갈등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발견되면 어머니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그 아이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갖고 아이를 거기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흘러보냈어요. 갈등입니다. 만약에 갈대상자 뒤집어지면 아이는 죽어요. 모세는 거기서 쌩긋쌩긋 웃고 있지만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있지만 영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등 가운데 나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데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배웠습니다. 갈등입니다. 히브리 사내아이구나.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뻐. 잘생겼어.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잘 교육을 받아갖고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잘 자랐어요. 그런데 갈등입니다. 왜? 파라오의 아들로 교육을 받아 잘 자랐지만 그리고 다른 모든 이집트의 왕자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가 뛰어난 지도자이지만 파라오가 될 수 없는 비운의 왕자예요. 갈등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출생의 비밀 때문에. 출생의 비밀 때문에 모세는 파라오가 될래도 파라오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공사 현장에 나갔는데 자기 같은 민족을 이집트 사람이 학대를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화가 벌떡 나가지고 그놈을 한 대 쳤는데 그놈이 죽을 게 뭐야. 그래서 그 시체를 모래속에다 막 숨기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자가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자가 됐지. 갈등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현장에 다시 오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그 자리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히브리 노예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모세가 말합니다. 야, 너희는 노예로 살면서도 서로 우애하고 살아야지. 너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너희 형편이 너무나 불쌍한데 어떻게 네가 싸우고 있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당신 어저께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그래. 그래 죽여봐. 우리가 언제 당신 우리 치료하러 세웠어. 죽여봐.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것이 영원한 비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인한 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다 퍼졌구나.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데 파라오가 나를 잡으러 온대요. 이제 끝장났구나. 그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어제의 이집트 왕자가 오늘은 노숙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모세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은 갈등 가운데 태어나고 영은 갈등과 함께 살고 영은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영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많다 그러면 내가 영웅이 되려나 보다.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되려나 보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되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영웅을 만들려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나 갈등 갖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을 갖게 돼 있는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다르고 야곱이 다르고 요셉이 다르고 모세가 달라요. 제가 성경 스토리 텔링을 쭉 해나가는데 인물별로 쭉 나갈 거예요. 지금 다 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전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보고 너는 모세가 되라. 너는 모세가 되라. 근데 그 아이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성품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근데 걔를 보고 자꾸 모세가 되라 모세가 되라 그러면 걔가 모세가 되려고 그러다가 모세가 못 되고 연구 갈 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넌 이따가 요새 지나가는 사람 그거 죄송합니다. 제 조카가 그런 거 해요. 제 조카가 영화 배우인데 지나가는 사람 전문 영화 배우야. 너는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 공항문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해라. 맨날 걔는 그런 것만 해. 몇 년째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 일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뭐를 못 찾으면 자기의 성품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격에 맞는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김권사가 잘 사니까 부럽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김권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김권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니까. 내가 이권사인데 왜 김권사처럼 살아? 내가 이권사는 하나님 나 이권사 아무개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이번 축복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거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지 남의 거 받아야 소용없어요. 내 거 받아야 돼요. 내 거. 그래야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공 되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자. 그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꼬라지로 생긴 거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습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김권사 같지 못할까? 나는 왜 박권사 같지 못할까? 그러지 마시고 나 생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그것을 감사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남의 이야기를 흉내내다가 인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불쌍하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다가 나이 50이 되고 그러다가 나이 60이 됐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지나가는 사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 시나리오를 못 찾았어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매일 남의 인생을 끼웃거리는 사람, 자기는 모세가 아닌데 모세가 되겠다고 매일 모세 연습하는 사람, 자기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맨날 아브라함 되겠다고 연습하는 사람, 자기 캐릭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성품을 주셨는데 그 성품에 맞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 찾지 못하고 남의 것에 끼웃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썼고 이삭은 이삭의 이야기를 썼고 야곱은 야곱의 이야기를 썼고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손에 이번에 잡아야 되겠어요. 이번에 그거 꼭 찾아야 되겠어요. 이번에 꼭 그 시나리오 손에 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시나리오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우리 작은놈, 우리 손주, 그놈들이 자기 시나리오를 찾게 해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번 축복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시나리오를 손에 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깊이 찾아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원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수많은 성서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 김공사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어이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틱이 뭐냐? 뭐가 드라마틱이냐? 드라마틱이라는 것이 뭐냐? 드라마틱은 프랭크 데니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드라마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매우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것이 드라마틱의 정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와 이야기와 같은 거룩한 이야기를 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하나님 나만의 이야기,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찬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